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시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규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백성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그 진 가운데에 위치하였으며 이동할 때에는 항상 선두로 이동했습니다. 이동을 위해서 성막은 땅에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동에 용이한 텐트의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어 어려운 것 같지만 성막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성막의 큰 뼈대와 그 뼈대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휘장, 즉 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막이 어떠한 구조로 지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하나님께서는 우선 휘장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기서 휘장은 성막을 덮는 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장이나 물건이를 덮어서 치는 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4개의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휘장은 고운 모시와 파랑색, 자주색, 빨간색 실로 천을 짜고 그 천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 동쪽에 그룹들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거룩을 파수하는 일종의 호위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였고 성막에서도 언약궤를 지키는 상징으로서 수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구체적인 휘장의 길이와 휘장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여기서 나오는 고는 고리를 의미합니다. 즉 청색 실로 만든 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리와 갈고리를 통해서 여러 개의 휘장들을 연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휘장은 한 성막을 이루었습니다. 6절입니다.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7절부터는 두 번째 휘장에 대한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라고 하시며 길이를 정해 주십니다. 이 휘장 끝에도 고리를 달게 하셨고 그것을 갈고리로 꿰어 연결하게 하십니다. 14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휘장을 만들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게 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해달의 가죽은 아마도 방수 효과가 있는 재질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휘장에 대한 성막을 마치고 15절부터는 성막의 뼈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가볍고 견고하며 잘 썩지 않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그 뼈대를 삼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로 널판지도 만들게 하시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띠는 천으로 된 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판지들의 가운데에 연결한 빗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널판지들을 모두 다 금으로 싸게 하십니다. 29절입니다. 그 널판지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지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처럼 성막의 내부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1절부터는 다시금 휘장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휘장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휘장과는 다른 것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셨고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입구를 가리는 휘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한글의 디귿자 형태로 입구 쪽은 널판지로 막지 않고 휘장으로 가려 놓으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세밀한 부분까지 알려주셨으며 이를 산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어떤 방법으로 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막은 임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의 실제적인 의미를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거하심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장막에 거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장막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육신과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고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